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시편 113편을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887페이지. 시편 113편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 금요기도에 제가 만든 차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3편, 시편은 늘 강의할 때마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도 지금 시편하고 있지요. 새벽에 시편 47편, 48편을 어제 오늘 설교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편 47편, 48편 내용을 제가 아직도 잘 암기를 못해요. 그러니 앞으로도 수도 없이 더 해야 암송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무슨 내용인지는 알죠. 이제 오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신기하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할 건데 6월절, 예수님 고난주간이 원래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돌아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3편 1절을 보시면은 우리말로 바꿔놨는데 원래는 할렐루야, 할렐루 아바디 아도나이, 할렐루 쉐마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는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찬양하라. 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야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두 번째 찬양하라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편은 별명이 할렐 시편입니다. 할렐루 시편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편이요? 할렐 시편. 할렐 시편.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왜 안 했겠습니까? 몇 번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잊어먹었지요, 그죠? 갈 때마다 새로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할렐 시편, 제1할렐 시편, 그 다음에 시편 120편부터 칠 때도 있는데 보통 120편은 지난번에 우리 금요기도회 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따로 분류하니까 시편 136편 하나만 대할렐시라고 보통 합니다. 시편 136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것만 대할렐시, 위대한 할렐시라고 하는가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대단원 마무리를 차지하는 부분을 3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1할렐 시편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1할렐 시편. 1할렐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인데 애굽 할렐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왜 애굽 할렐이라고 할까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기 때문이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때문에 애굽 할렐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렐 시편을 언제 불렀느냐? 언제 불렀겠어요? 출애굽하고 가장 밀접한 절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밤,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넘어가시고 나머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그 밤, 심판의 밤, 그걸 대대로 기억하는 절기 6월절에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불렀습니다. 특히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113편부터 114편 두 시편은 6월절 식사하기 전에 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이게 왜 놀랍고 신비하고 전율이 느껴지느냐? 2000년 전 그 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잡숫기 전에 시편 113편하고 114편을 같이 부르셨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부르시던 그 찬양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부른다는 사실이,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하는데 그냥 가시지 않고 찬미하며 가시더라라고 돼 있어요. 노래 부르며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께서 가셨을까요? 115편부터 118편 시편 중에 하나인데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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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물론 이 찬양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지어 부르는 찬양이니까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있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찬양이지만 가사는 똑같아요. 예수님은 감람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틀림없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셨을 것이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우리의 주님께서 그날 마지막 밤에 부르셨던 그 찬양을 우리가 똑같이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전율이 느껴지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기 전에 시편 113편을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율이 이게 제일 잘 맞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113편을 함께 봅니다. 이 113편은 노래니까 우리도 함께 불러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영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노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로 시작하죠. 이 찬양 다 아세요? 화면에 아마 뜰 거예요. 제가 작년에 8월 달 7월 말 8월 초 계속 이야기하고 약속만 하다가 한 번도 못 가고 결국은 결단을 하고 장애인 수련회 갔다 왔다고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죠. 장애인 수련회. 그 장애인 수련회 제가 봉사하러 갔는데 봉사한 사람이 원래 은혜를 더 받아요. 찬양이 막 간주가 흘러나오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장애인 분들은 휠체어 탄 분들, 지체장애인이 많아요. 대부분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이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안 했어요. 이 간주가 흘러나오니까 다 자리했어요. 누가 하라고 안 시켰는데 전부 율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점잖죠. 우리 반주해 주시러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부르려고 그랬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주님이 이 찬양을 부르셨다니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주 이름 계속 반주해 주세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로이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박수. 잘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할렐루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도 이 찬양을 부르셨을 텐데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도 똑같은 시간대에 이 찬양을 부르니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전율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그러면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냥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애굽의 할렐이라고 제가 불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바알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일본 천황이라고 부르는, 천황이라고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에 결코 일왕의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이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엘엘리온, 엘올람, 엘샤다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름은 예수예요. 아멘. 할렐루 예수, 할렐루 예수, 할렐루 예수. 오직 예수만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친구 하나가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찬양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오늘 본문 2절에 찬송이라고 해놨잖아요. 송축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찬양하고 2절에 찬송하고 단어가 달라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송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노래 하나 더 불러볼까요? 반주 안 해주셔도 돼요. 가사만 한번 띄워보세요. 이 찬양 다 아시죠?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 찬양 몰라요? 찬양이 없어요? 제가 안 띄웠나 보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뭘 알고 가사를 쓴 거예요, 이분이. 앞에는 송축하라, 뒤에는 찬양하라. 그게 113편의 2절하고 3절의 반복이에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온통 먹구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사나운 바람 탓에 눈을 채 뜨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를 찬양해야 한다.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안 이루셔도 우리는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의 잔치를 벌일 날도 있을 것입니다. 저절로 어깨춤이 둥실 쳐지는 날도 오겠지요. 반대로 눈물 마를 겨를이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리고 아파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평생 사는 동안 언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지라 하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일평생 사는 동안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시겠습니까? 먹구름이 몰려와도,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도, 눈물 마를 겨를이 없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려도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또 친구가 물어볼지도 몰라요. 어디서 찬양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지난 26일 날 아프리카 탄자니아 우리 홍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요일 나눠가지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자니아 홍철 선교사님 섬기시는 그 탄자니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예수전도단,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 라이베리아 엄진원 선교사님이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작년 10월 6일 예수전도단을 창시한 로렌 커닝햄 돌아가셨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 11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8분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고 많은 분들이 슬퍼했고, 그 로렌 커닝햄 부인이 지금 살아계신데 날린 커닝햄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피 우셨어요. 왜 이들이 아프리카 땅끝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왜?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선교지 교회에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해가 뜨는 땅은 미안합니다만 한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 해가 돋는 이 땅 일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송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 3.1절 연휴를 맞이해서 일본에 억수로 갔어요. 사람들이,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여행을 갔다고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일본에 굴종하고 일본에 가서 막 밥솥 사오고, 저도 예전에 우리 이모부가 배를 타는 분이라 일본을 들르면 꼭 일본 학용품을 사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색연필하고 연필깎이, 와, 일제다 일제.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일본의 굴욕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일본에 열등감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왜 일본에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갑니까? 젊은 아이들이 싸서 갑니다. 싸서 갑니다. 한국 국내 여행, 제주도 가서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싸서 갑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열고 다닙니다.
오히려 일본 땅을 우리 청년 아이들이 땅밟기를 한다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가서 일본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추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찬란하게 해가 뜨는 것 같은 현장도 있고 반대로 해가 지는 것 같은 현장도 있습니다. 목회지도 이제 처음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인생의 황혼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사역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현장의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그 교회에서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주를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마침내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정용진 씨, 주를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정용진 씨와 같이 그룹 회장에 오르고 높은 직급에 오르고 출세를 하고 주를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으로 한직으로 좌천된 사람도 있습니다. 계급이 강등된 군인도 있을 터이고 오히려 직급이 내려간 채로 월급이 삭감된 채로 새롭게 발령받은 직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도 주를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해 돋는 곳뿐만 아니라 해 지는 곳에서도 해 뜨는 땅끝부터 해 지는 땅끝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 돋는 자리나 해 지는 자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져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도 여전히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높이 세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다시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잡수시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높이 들림 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실 때도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뿐더러 그 비참하게 낮고 낮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돌아가실 그 순간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찬양하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시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요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계십니까? 높은 곳에 앉으셨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존재세요. 그런데 그걸 찬양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더욱 찬양하는 것은 그토록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래서 그 낮아지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노라고 시인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찬양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지극히 낮고 천한 십자가를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만우주의 왕자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 모양으로 오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십자가를 감수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총괄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탄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낮아지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루신 그 높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113편의 기자가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시편을 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편의 저변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하심과 이 진리를 똑바로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찬양할 일이 차고 넘치는데, 그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그 주님께서 보니까 낮은 곳에 임하소서, 낮은 곳에 임하소서. 영어 아시죠? 주님 왜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그냥 제일 바닥으로 낮아지셨다가 제일 높은 곳으로 비상하시려고 오셨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은 낮은 자들 때문이에요. 낮은 곳으로 와보시니까 낮은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높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자들은 낮은 곳에 가야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낮은 데로 임하소서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도회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내가 다 알아요.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노숙자 공동체를 하시는 목사님, 부인이 시각장애이신, 그래서 점자 도서관과 점자 책자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젊은 목사님, 장애인 전도회를 이끄시는 지시장애인 목사님.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에 거하는 인생들을 돌아보셨어요. 나는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바쁘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6절 이하 이야기 아닙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천지를 살피시고 라는 부분이요, 이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휠체어를 타시는 지체장애인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갔어요. 목사님, 제주도 종종 가셔요? 제주도가 평생 처음입니다. 그래요?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야죠. 목사님 오늘 비행기 처음 타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처음 타셨어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평생 처음으로 제주도 나들이를 하셨는데 마음이 내가 안타깝잖아요. 비 좀 안 오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도 내 마음에 제주도 전부 다 비 오는데 어떻게 비가 안 오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 아내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성산으로 옮겼거든요. 성산 일출봉 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 시간대 오전에. 제주도 사는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여기 제주시는 비가 억수로 온대요. 제주시는 비가 억수로 오는데 성산에는 10시부터 11시 우리가 잠시 방문하는 그 시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별로 안 놀래시네. 나무 일이라고. 그 다음 날에도 남쪽에 대종, 작은 자의 교회 제가 설명해 주사김성이 대종이 내려갔는데 비가 안 와요. 그 시간만. 아주 안 오는 거 아니고 아주 가늘게 붓을 비가. 위쪽에 다 비 왔어요. 성산도 비 오고 제주시도 비 오고.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바쁘신 분이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시겠나. 다 제주도 비 온다 했는데 괜히 주님 힘들게 하지 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내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내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세미한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아주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기억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한나의 이 노래, 한나의 기도의 모티브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을 보시라고요. 거기 한나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나 같은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황송하잖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그 바쁘신데 제주도 그 구석탱이에 비 안 오게 해주시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낮은 자를 어느 순간에는 높이셔서 그 높은 채 하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히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걸 한나가 기도하고 체험했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굉장히 힘든 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기도, 찬양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라에게도 태를 열어주시고 라헬에게도 태를 열어주시고 한나에게도 태를 열어주셔서 마침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자녀들을 두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 제1 할렐 시편의 시작입니다. 6월절 만찬 먹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 저녁을 잡수시기 전에 틀림없이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지만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천지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진도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기가 없는 부인들, 어머니들을 즐겁게 하시는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이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해 돋을 때도 해 질 때도 낮은 곳에 있을 때도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많이 하면 놀라운 기적이 왕왕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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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임상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할례 시편을 다룰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졌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쏟으시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